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면 이긴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복 받기를 원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요처가 그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복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복받기 위해서죠.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는 것이 삶의 정체성이다,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사회심리학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교도소의 실험이라고 알려진 그런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지하실에 이제 감옥을 만들어 놓고 24명의 남자 대학생들을 모아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룹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교도관, 한 그룹은 죄인. 교도관들에게 그 역할을 맡은 청년들에게는 선글라스를 끼우고 또 제복을 입히고, 죄수들에게는 또 죄수를 입히고, 그들에게 했던 지시는 딱 하나였습니다. 교도관들에게 했던 지시인데, 죄수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을 통제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아무런 다른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이 좀 더 오래갈 실험이었는데 실험한 지 6일 만에 실험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교도관 역할을 하던 실험자들과 죄인의 역할을 하던 실험자들의 사이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도관 역할을 담당했던 이 청년들은 진짜 교도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서 죄수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심리적 고민을 가하고, 죄인들은 죄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폭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실험이 6일 만에 중단됐죠. 이게 그 당시에 윤리적인 비판을 받게 되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나중에 이것이 영화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바르도의 이 실험이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정체성이죠.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삶의 전반에 있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무엇이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시험에 관해서는 그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러 찾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죠. 전통적으로 이 시험을 해석하는 데는 성경의 두 가지 본문을 꼭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시험의 본질이, 창세기에 있었던 시험의 본질과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타내준 장면이죠.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어라. 먹음직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 천사들이 받쳐주고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다 보지 않겠는가. 보암직도 하고,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너는 영광을 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시험의 본질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과, 태초의 시험과 예수님이 중간에 받았던 시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또 기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진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부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시험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했어요. 그 근거는 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풀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예수님만 받으셨던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시험,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보고 나서 이 시험의 장면에서 이런 교훈을 갖게 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우선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사단의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입장에서, 다른 해석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겨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인가 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험을 당하는구나, 말씀으로 이겨. 세상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에 너무 내가 신경 쓰는구나, 말씀으로 좀 이겨. 세상에서 내가 영광받고 높아지고 싶은 깊은 욕망이 있구나, 아니야, 내가 경배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신앙의 적용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기도 전에 나오는 말씀인가?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이 시험에 아주 근본적인 시험의 본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받으신 시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문제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작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문제의 땅이죠.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광야가 메마르고 척박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광야로 가신 것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 때문에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누구나 성령에 이끌려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에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성령을 만나니까 풀리고 성령이 시작되면 능력의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기대하지, 성령의 만남을 그런 걸 기대하지, 성령을 만났더니 문제가 생겼다, 성령에 만났더니 광야가 만났다, 성령을 만났더니 내가 메마른 땅을 만났다,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성령과 함께 하시니 문제가 닥쳤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단이 유혹의 시작이 그 지점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 사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40일을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 소망, 꿈을 꾸고 마음의 결단들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어떤
소망을 가졌다, 어떤 계획을 가졌다 이런 데 관심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의 기둥이 되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다고 가정합시다. 그걸 주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상할까 봐 가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전창희 목사, 당신은 앞으로 한국교회 기둥이 되고 세계선교의 기둥이 되라. 이건 며칠짜리 금식기도짜리입니까? 일주일? 10일? 15일? 이 정도는 제가 보니까 한 40일 정도 금식기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릇도 안 되는데, 깜냥도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비전을 주시다니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잠잘 시간도 줄이고 가정도 포기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비전을 받고 이런 광고를 하고 아마 금식기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을 떠나요. 제가 40일 기도를 마치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고 광고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동안 세계 복음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던 담임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시고 배가 고프셨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면 너무 이상한 광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우리가 점잖게 쓰여서 이걸 그냥 지나가지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예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이 사실은 점잖게 줄이셨다니까 그냥 점잖은 것 같은데 영어로도 헝그리 이런 말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 점잖게 쓰여진 줄이셨다는 말을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거 정확한 표현은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배고파 죽겠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합니다. 저는 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얼마나 고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마주친 예수님과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단의 시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그 마귀가 이때가 타이밍이다.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파고들던 이 사단의 시험이 그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지혜로운 때를, 타이밍을 맞춰서 온 때예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쩌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인간의 연약함이 크게 달했어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나왔다.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굶주리신 예수님께 나왔던 사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 좀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하죠. 저는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옛날 전설의 고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설의 고향, 여기 보신 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세대가 좀 연식이 좀 낡으셨어요. 제가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그 전설의 고향 가운데 네 다리 내나는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네 다리 내나, 그것도 같이 보신 분들이에요. 그 내용은 사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거 낫으려면 그 새벽에 산을 넘어서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시체에 다리를 잘라와서 그거를 먹이면, 기억나시죠? 시아버지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효부였어요. 그 새벽인지 한밤중인지 막 산을 넘어서 이 공동묘지를 향해 갑니다. 소리가 막 힝 소리 나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 그때 그 전설의 고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덤 같은 거 덮은 데 딱 보면 떠 있어갖고 그 세트인 게 다 보이고요. 날라다니면 여기 줄이 있어갖고 줄도 다 보여갖고 그거 다 가짜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너무 손에 땀을 쥐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공동묘지에서 다리 잘라 오는데 올 때까지 힝 소리 나는데 안 나타나요. 조마조마한데 언제 빨리 나타나야 속이 시원한데 안 나타나니까 더 겁나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엌 소대에 끓는 물에 그 다리를 딱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 다리 한 짝이 없는 어떤 사람이 내 다리 내놔 하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며느리도 기절했습니다. 기절하고 저도 기절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일어나 봤더니
마당에 다리가 한 짝 없는 산삼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 끝날 때 뭐 전라도의 어떤 마을의 효부의 이야기였더라 하면 전설의 고향이 이제 끝납니다. 그거 보고 나서 야, 정말 그 여운이 너무 남았어요. 어렸으니까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단이 어떤 존재로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그 사단이 두꺼운 망토를 입고, 검은 망토를 입고 불을 찬 채 입술을 빨갛게 해서 무시무시하게 나왔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때 나온 사단을 이렇게 부릅니다. 친절한 사단씨.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들 성경 가운데 반은, 또 한글 성경의 반은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부류는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는 이 시험의 종류가 유혹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시험의 종류가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저처럼 젠틀하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죠? 제가 젠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처럼 젠틀하게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혹이죠. 머리도 잘 빗고 그 여인과 앞에 나가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은데, 유혹하고 싶은데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않고 쓰레빠 씻고 체육복 입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도 잘 빗고 얼굴도 잘 다듬고 뭐 스킨 로션도 바르고 양복도 멋있는 거 입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아내 만나러 갈 때 최초로 제 브랜드 바지를 하나 사서 입었어요. 갯바지입니다. 갯바지가 그때 바자회 갔는데 대전에 그 천막집 바자였는데 그 바지를 한번 입어보니까 딱 허리가 딱 맞는데 제가 봐도 멋있어요. 야, 이 바지 입고 가면 우리 아내 나한테 반하겠다. 이런 게 유혹 아닙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 예수님께 나왔던 사단의 모습은 유혹하러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이런 시험 받으면 때론 이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시험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게 넘어갈 만하게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이 본질이 같다면, 우리에게 본질이 같다면 아담과 하와는요 그 시험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글을 보았더니 사단에 나왔던 그 장면들을 다 종합해서 사단의 IQ를 따져봤더니 사단의 IQ가 600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 믿진 않아요. 어떻게 사단의 IQ를 따진다.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 600 그 이상 돼. 그 의미를 알겠어요. IQ가 한 100 몇만만 넣어도 굉장히 똑똑한데 이거 굉장히 교활하고 알겠죠. 당연히 그게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 다 이거 누가 봐도 시험이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이겨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사단이 어리석죠. 그것인지도 모르게 이거는 정말 괜찮아.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가운데 유혹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까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보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이 정도면 걱정하면 나 걱정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네 라고 넘어갈 만하죠. 여러분, 심지어 이 사단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두 번째 사단의 시험 가운데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예수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사실상 지금이 유혹의 최고인 이유는 예수님을 배고프게 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 호의를 베푼 것은
이 사단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와서 제안하는 것이죠. 예수님 금식하셨으니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드십시오. 이 사단의 제안, 저는 사단의 호의라고 말하는데 이 사단의 제안이 왜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사단의 호의처럼 보이는 이 유혹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결론적으로 압니다. 잘못된 거다, 나쁜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나쁜 거냐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제안, 먹으라라고 한 것이, 육신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금식이 끝나셨습니까? 안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죠. 뭔가 먹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며칠 기도가 되는 거예요? 41일 금식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끝나고도 하나님 말씀 먹겠다, 나는 이제 육신의 양식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겠다 라고 하면 41일 금식 기도가 끝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40일을 줄이셨다, 끝났어요. 이제는 육신의 양식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광야에 식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없죠. 그 당시에 금식이 끝나셨는데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교인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 개척교회를 안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안 시작했어요. 여기 여러분, 저하고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금식하겠다 제가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금식하셨는데 어떻게 하시죠? 금식 끝나셨는데 어떻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 끝나셨는데 아직 교회를 개척을 안 하셔갖고 걱정해주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나왔던 것이 유일하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죽 먹을 사람에게 단단한 빵을 먹으라고 한 것이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보통 금식한 후에 7일 금식하면 7일 동안 음식을 좀 조심해라, 3일 금식하면 3일 동안 음식을 좀 잘 먹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금식한 것이 전도사 때 했습니다. 초등부를 담당한 전도사였는데 1년 동안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제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철원에 가서 기도원 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요, 밤이 됐는데 제가 먹다 남기고 온 음식을 생각하면서 제가 서로 원망하는, 그걸 왜 남기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과일이 생각이 나요. 과일이 막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닙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3일째는 제가 싫어하던 음식이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한 4일째 되니까 괜찮았습니다. 7일 금식 기도하고 끝나고 왔어요. 그때 교회에서 청년이 하나 결혼을 했습니다. 부페를 했어요. 제가 7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부페를 먹은 사람이에요. 몇 접시씩.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미쳤다고 그래요. 그냥 문자적으로 미쳤다고. 어떻게 7일 금식 기도하고 바로 그렇게 부페를 먹을 수가 있느냐. 7일 동안 음식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사실 청년이라 돌을 씹어 먹어도 되는 나이긴 했습니다. 예수님도 청년이긴 한데 40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 아주 죽 같은 거 드셔야 되는데 사단이 교활해서 예수님의 위를 버려서 사역을 망치게 하려고, 건강 나쁘게 하려고 단단한 빵을 만들어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돌덩이를 육신의 삶을 위해서 떡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내 육신을 위해서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덩이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그 육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만 5,000명 먹이셨어요. 그래요.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계획이 없던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왜 사단의 유혹이 잘못됐을까? 왜 우리가 그를 비난하는가?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럼 뛰어내리면 140m 정도 아래예요. 기드론 호스가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 그 시내가가 있는데 한 140m를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쳐줄 것이다. 잘못된 제안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의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고향 땅에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읽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 사이사이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쓴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주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런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름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예수에게서 어떤 이런 은혜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목수의 아들 주제에 이런 뉘앙스의 말로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준엄하게 말씀을 하시죠. 옛날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만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으로 하세요. 옛날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만 구원받았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흥분한 거예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거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때 그 마을이 절벽 위에 세워진 마을이었는데 절벽 끝으로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시더라 라고 한 것이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 호의를 유혹이라고, 시험이라고 말할까라는 것이죠. 이 땅에 시험이 오는 세 가지 종류의 모습 이전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진짜 본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깨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 바로 전에 붙어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굶주리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빵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빵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배고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정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육신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배고픈 상태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배고픈 것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배고픔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 맞느냐?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질문하죠. 세상의 질문도 똑같습니다. 너의 실패 가운데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느냐? 내가 아픈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느냐? 내가 일이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맞냐? 이런 소리를 우리 세상에서 끊임없이 듣게 되죠. 내 안으로부터도 듣고 주위로부터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군중들이, 무리들이 했던 외침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여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꾸 사단의 유혹은 떠보게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마귀가, 사단이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그 영광이 주님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마태복음 4장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9절의 이 엎드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항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항복하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엎드려란 말이 월십, 경배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월십이란 말 자체가 충성 사역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에게 충성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내 것이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마치 그런 영광들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런 영광을 소유한 것처럼 사단이 주장하죠. 실제로 그랬죠.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단을 숭배하거나 그 숭배함으로 권력을 잡거나 정권을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 사단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단의 것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착각이죠. 세상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 영어 제목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땅은 사단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만 주어졌던 시험은 아니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했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두 번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단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시험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시험이 적힌 누가복음 4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하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시험은, 유혹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도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그런 의도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에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의지하지 않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광야에서도 승리합니다. 또한 기도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하면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됨을 끊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 이런 관계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친하면 세진다. 친하면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시험과 악을 이기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선한 능력으로 감싸 줄 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친하다, 이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좋은 거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친하다, 이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에 돌아가셔서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망설여지며 의심될 때 오늘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이 시험에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소식이 또한 일주일의 삶에서 저들의 삶에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